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21절까지 이제 25장이면 열왕기하가 다 맞춰지게 되는데요. 최종적인 유다 왕국의 멸망과 또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성전이 회파되고 완전히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이 불살라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드기야 왕을 눈이 뽑힌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갔죠.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다 잡혀갔고 이제 직접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온 게 아니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와서 그 나머지 궁궐, 솔로몬이 지었던 궁궐을 불살라 없애고 성전을 불사르고 또 불사르기 전에 놋기둥, 큰 놋기둥 2개를 깨서 그 놋을 가져가서 이제 녹여서 쓰려고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 가지고 다시 녹여서 쓸 만한 것들은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던 남아있던 사람들, 아주 비천한 사람들은 그저 농부로, 포도원으로 이렇게 그냥 땅을 그냥 경작하도록 비천한 사람들을 남겨놓고 거기에서 붙잡혔던 시위대장 혹은 군대 이런 사람들은 포로로 또 느부사라단이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솔로몬의 아름답던 궁전이 불살라 사라지고 또 정말 공을 들여서 다윗 때부터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불살라서 없어지고 거기에 귀중한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겨서 가게 되는 이 상황, 너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은 잡혀가게 되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잡아온 포로들은 바벨론 왕이 하마 땅에서 다 그걸 쳐 죽였다. 결국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언약이 깨어진 거죠.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불살라 없어지고 그 고향 땅으로부터 토해내어서 바벨론, 먼 이국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주요 학자나 제사장들이 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기록을 한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기들이 반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조의 왕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포기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남겨진 자.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남았던 것처럼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도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가 빼앗기고 우리가 채찍질을 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나라를 빼앗겨도 의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살게 된다. 비록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터져서 살게 되더라도 거기에 남겨진 자, 부루토기 같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한 게 아니죠. 여전히 그 속에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다 그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들을 향한 심판과 또 그들을 향한 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또 그 속에 회복과 도래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거를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되고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거하던 성전이 불타올랐을 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라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저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비록 나라를 빼앗겨서 타국 땅에 산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 붙들림 받아요.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남겨진 그루터기, 남겨진 자들 통해서 회복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이건 간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죠. 로마서, 갈라디아. 이신칭,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원리를 제가 꼭 명심하면서 저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유다가 멸망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 놋쇠사들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 성전은 불타오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